46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박해한 에돔과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저주의 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버드나무, 바벨론 강가에는 버드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수금을 거기에다 걸었다. 이제 수금을 내가 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수금을 왜 치지 않는가? 3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사로잡은 자, 그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면서 야, 노래나 하나 불러봐라.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 우리를 황폐케 한 자, 역시 바벨론 사람들이죠.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 노래를 한번 해봐라. 자, 수금을 타봐라. 이렇게 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퍼서 거기 이제 거부하는 거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지금 이방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지조가 있는 성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예루살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너희 나라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했을 때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슬퍼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흘린 이 눈물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이 아픔의 눈물이죠. 자, 먼저 이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자, 이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정말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자신들이 처한 이 모든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났구나, 이것을 알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눈물로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거민들이 능욕과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의 고난을 듣고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깨어있는 그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심령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 죄가 드러나자 그런 눈물을 흘리며 성경에 보면은 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 눈물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자,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개인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죠. 개인의 감정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졌구나, 그래서 흘리는 그런 이기적인 눈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인한 공적인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자, 오늘날 이 세대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는 개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내 교회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성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 있었느냐?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리더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세계적으로 정말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점점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부담이 없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큰 교회로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하나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에돔에 대한 저주의 시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그 날에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자, 에돔 자손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뭐라고 옆에서 얘기했냐면은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곧 이스라엘 민족을 뿌리째 뽑아버리라는 거죠. 바빌론을 응원하면서 바빌론에게 박수치면서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돔 족속은 누구입니까? 그 조상은 에서죠.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민족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되는, 가장 가까운 민족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자기 형제 민족이 멸망할 때 옆에서 회파라 회파라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형제 나라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국 속담에 가까운 친구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몰락합니다. 정부가 무너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가장 끝까지 버티고 항전해야 될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동생마저 탈레반에게 항복하고 협력하고 완전히 이 백성을 배신한 것이죠. 외부의 적은 쉽게 드러나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오히려 더 큰 부흥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 더 견고해지고 더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가 부패하고 분열되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깎아내리고 수군수군하고 남을 비방하고 다투고 이런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8절과 9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저주의 시가 나오죠. 8절과 9절에 보면은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아주 잔인하게 몰락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잔혹하게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 바벨론을 잔혹하게 멸망시키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절에 보면은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어린아이를 반석에 쳐서 죽이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보다 더 잔혹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도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가 행함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무수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눈물을 많이 흘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양심,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아프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무고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